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6.19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한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성실히 주인을 섬김으로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종으로라도 살만하겠다라는 그런 위치와 삶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요셉에게 생각지도 않은 재앙이 찾아옵니다. 본문에 의하면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루는 집안을 돌보러 들어간 요셉을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한창 젊음의 피가 끓는 요셉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붙잡힌 옷을 주워버리고 그 장소를 도망칩니다. 그 순간 만약 요셉이 잠깐이라도 머무렀거렸더라면 유혹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혹은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망쳐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어디서나 성적 유혹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성이기 때문에 성은 거룩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집요하게 왜곡시키고 공격하여 침범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영역을 공략하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덕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자녀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얼마나 위험한 섬을 넘나들고 있는지요. 성적 순결은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잘 이해시켜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내가 살고 내 주위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적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합니다. TV에, 인터넷에, 광고에 시도 때도 없이 뜨는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합니다. 잠시라도 머물면 너무 늦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 유혹으로부터 도망쳤는데 그 결과가 더 당연히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감옥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켰는데 감옥이라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우리 일반적인 기대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본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스토리의 끝이라면 너무 억울한 것인 것이죠. 그 성경의 본문의 밑에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형통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형통이라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온 것이 밝혀져서 명예가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 구절은 요즘 말로 하면은 김 집사는 사업에 망했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혹은 박 형제는 시험에 떨어졌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과 같지 않은가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형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본문을 더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팔려간 집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그 집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 집 주인이 그를 신뢰하여 집안일들을 맡기게 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을 복을 받았고 또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감옥이 복을 받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삐까번쩍하게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같이 하신 증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지위로 올라가고 돈 잘 벌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깊은 의미의 형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결과가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의 끝에 가면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며 우리 모두가 놀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 민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도 어김없이 착착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고난도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요셉을 붙잡아 준 것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감옥에서 분노와 미움으로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꿈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통하게 되는 복이 요셉에게 종살이에서도 감옥에서도 임했습니다. 그 복이 현재 우리에게도 바로 이곳에서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생애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세상 끝날에 가야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꿈이 되어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꿈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 되어 바로 감옥을 요셉에서 지켜주셨듯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전천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적인 순결을 지켰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고 하셨고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그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려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고난도 복이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옥 같은 내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내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또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지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최 목사님의 항암 치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가을 학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차세들을 위한
비전 24 프로젝트와 그리고 또한 하나 영어부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청소년 목회자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별 가을 축제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새로운 교우들이 목장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일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난민 사역과 또 난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국내 선교 우리가 담당한 개척교회 아틀란타 늘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일본, 동아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시리아 난민 선교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브라질에 정착 중인 아프간 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우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과 그리고 한국 사회 그리고 또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